저희가 아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셔서 또 정말 사례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좀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송철호 목사님도 참 10년째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도 마음이 목사님 뵈면 이렇게 편안해요. 항상 웃어주셔서 그런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 늘 기도하고 또 감사한 마음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그렇게 교회에 대한 소망으로 저희가 31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2024년에 저희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뭐 머리에 도는 게 있죠. 이렇게 떠오르는 게, 예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 가운데로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너의 죄를 대신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증표를 보이셨고, 내가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였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나는 떠난다, 그러니 성령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고 교회가 너희를 지키는 방주가 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래서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삶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삶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핏값으로 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16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 여러분 전도해 오십시오, 여기를 채우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섬김과 그리고 나눔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늘 강조했어요. 무조건 목회자가 청소하고 다 해야 된다. 16년 동안 아직 제 방을 재청소를 아무도에게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도분들이 그렇게 섬김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한테도 안 하고 주변한테도 안 하고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작은데 소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너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도다. 너희가 경건 그러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훈련을 하는 것이 없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섬기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오늘 첫날 제가 제목을 좀 어렵게 정했어요. 사랑의 본체와 실체. 이게 뭔 소리일까?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찬송가가 아닌가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사랑이에요. 저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으로 잘 된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께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고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16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먹을 만큼 나이 먹어서 돌아보니까 그분이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사랑이면 돼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술수를 쓰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경쟁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성공한 것 같죠? 아니요, 실패한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내 그분이 좋던 나쁘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서로가 미워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는 말씀도 읽어야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봉사와 섬김도 있어야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밖에 어떤 것도 사랑이란 단어와 바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다른 건 아무리 해봤자 이건 세상에서 어느 단체도 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봉사는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교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하거나 미워하고 편 나누지 않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그냥 주의 눈으로 보는 사랑. 성경은 말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여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발 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라 아니면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겠다. 사랑하겠다. 15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예배 때 저 뒤에 한 분이 술에 흥건히 취해서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내내 떠드는 게 아니라 우시더라고요. 엉엉. 이제 끝나고 갔어요. 찾아갔더니 왜 이렇게 우시는지 정말 만취해서 오셨어요. 저는 새벽 예배 때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술 처먹고 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교회 술이라도 먹고 오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분하고 얘기해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밤새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안 시킨다고 해서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뭐 이 상황에서 자기가 술 먹고 진짜 내가 여태까지 키운 게 뭐 이런가라고 생각해서 죽기를 결심하다 마지막 교회 왔다는 거예요. 새벽에 술 먹고 술자리 술 먹고 마지막으로 온 데가 교회예요. 그분 자꾸 손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건 너네들이 뭐 좋은 음식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 문제는 그런 거겠죠. 우사에게 바쳤던 음식을 시장에서 사 먹는 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가지고 사람들이 따지는 걸 보며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난 고기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걸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후 5시에 예배를 8년 동안 드리다가 7년 반 드리고 지금 나가셨잖아요. 지금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 그래요. 목사님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월세도 힘들고. 교인이 100명이 넘어서 나갔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1년 동안 쉬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해요. 저한테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들 그냥 길거리 아이들 와서 술 먹고 매일 저기에서 자는데 한 분의 성도도 우리에게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을 걸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며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 새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술 먹고 온 애들이 리더가 돼서 지금 안산 지부, 저쪽 대림동 지부의 리더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야, 난 널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게 된다 그래요. 네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받아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번은 여기 올 거예요. 오겠대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그곳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과 정죄하며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사랑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압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내 몸을 던져주어 누구를 건져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고 지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부흥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우리가 그 일을 맡아 행할 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부서나 내가 맡은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을 사랑의 본체와 실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실제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는 주님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실체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해요? 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교회 중에 이렇게 차별해서 대우하는 교회들이 많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걸 느낀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무리 허술하고 아무리 허름하게 이 자리에 들어와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질적 차이가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좀 충분한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라는 건물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것이 그러나 곧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든 누가 이 자리에 오든 주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여기 앉으시죠 하고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고, 대충 그냥 허름하게 온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 마지막 병장 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병장 때 우리 군종 목사님이 선임이 안 돼서 제가 6개월 동안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병장이요 대령 앞에서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별 하나 여단장님이 오시거든요. 여단장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다 오세요. 무궁화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단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분하고는 제가 금방석을 깔아드리고요. 맨 앞자리에 이 폴대 성경 구절 다 해드리고요. 찬송가 펴드리고. 그래도 나갈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자식 너 말 잘하더라. 이렇게. 무슨 은혜 받았다는 거 없어요. 왜냐면 여단장님이 교회 나오니까 대령이 따라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고 말 잘하더라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그죠? 저는 깔면서 그런 생각해서 왜 금방석을 이 사람들 깔아줘야 되지? 왜 교회 나올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 나올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거라고 했지?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돼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나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다. 차별 없이 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것과 내 학력과 내가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입맛에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체험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핑계 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나 어쩔 수가 없었어. 아, 뭐 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 이걸 또 보여주셨군요. 주님 내 안에서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제 입맛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목회팀에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내년에 기도해서 다 빼세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그래요. 아, 정신 차릴 때까지. 근데 이 정신을 내가 차리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년이 지나서 교회 오신 성도분들은 전 다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물론 본인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서 거절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모든 분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끼리끼리 서로만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때로는 나의 말을 거절했던 사람도, 때로는 나에게 나쁜 말을 했어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왜 집사들을 뽑게 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뽑아요.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 디아스포라 됐다 돌아와서 그리스 말을 하는 히라버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본토 예루살렘에서 원래부터 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끼리 나눠져서 원래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 돼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줘야 될 쌀을 덜 주는 거예요.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서 불평을 터뜨리게 되니까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은 걸로 쪼개져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집사님들이 이 일을 맡게 하였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오늘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편을 나누거나 편애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모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의 손을 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저한테 상담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너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은혜가 되지 않으시면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찾아보시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잊지 못할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내가 교회 성도들 경조사에 낸 돈이 얼만데 제가 실제로 들은 말만 드려요.
내 지금 자녀들 둘 결혼시키고는 옮기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런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은요,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고 하는 건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요. 거저 주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나를 잘 대해주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분에게 내가 전심으로 나누고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안 해줬다고 한 번도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서운하다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건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건 죄예요.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분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걸 보면 목사는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잘 명절 때 뭐 여러분 저한테 아무것도 안 보내도 돼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목회자한테도 안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한테도 안 하고, 그래서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옆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누는 연습을 하면 다시 갚을 수 없는 분에게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하고 계시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큰일 났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군 줄 아세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에게도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게 하고 똑같은 비를 내리신다는 말은 나를 향해 나를 믿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거나 욕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똑같은 해를, 태양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니까 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도 내게는 회개할 제목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은 사랑하게 돼요. 한번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계속 미워해라, 내가 너만 사랑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북악터널 넘어오면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18년 전이에요. 하나님, 그 인간은 손봐 주십시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북악터널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햇빛이 비추다가 딱 터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오싹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철아, 내가 너를 손을 봐? 그 사람 손을 볼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런 생각 주시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마다 내가 손 보면 너는 여기 살아있을 것 같니? 네가 여기 그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참았기 때문이 아니겠니? 넌 참아줄 수 없겠니? 저는 이게 지금도 선명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실수했을 때 중요한 건 예수께 나가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셨다면. 내가 몰랐는데 그쪽이 만약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걸 알고 내가 회개하면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2장 8절과 9절,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차별의 반대말이 공평이 아닌 걸 보셨죠? 여기서 차별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일, 교회 일을 하는데 수단도 선해야지 목적이 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전략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시킵시다.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사랑이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옳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다른 걸 가지고 사랑하는 척을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께서 하신 누가복음 14장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디에 혼인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군가 와서 너에게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이런 귀한 분이, 그리고 높은 자리에 데려가 놓을 수 있는데, 네가 만약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 자리 아닌데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피하니까 낮은 자리에 앉아라.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분을 보냐 하면, 여러분, 낮은 분이 있어요. 보기에 낮아지는 분. 여기 말로 하면 잔치에 가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기분 나빠서 집에 오는 분이 있어요. 나를 높은 데로 안 데려가? 이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쟨 저기 앉고 분노하면서 집에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총회 가면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꽤 있어요. 나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낮은 척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거, 이것도 죄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략이 아니. 여러분, 자녀가요,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미워하고, 여러분, 이건 전략적인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할 일이시고, 절망적인 건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교만하세요. 그게 나요. 낮아진 척하다가 그거 울분 못 참아서 나중에 폭파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혀서도 기분 안 나빠할게요. 왜?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았다고 전 그냥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제일 못하는 게 식당 가서 어느 분이 높은 자리에 앉는지 잘 몰라서 그냥 구석에 앉아요. 근데 항상 제가 가면 어떤 분은 여기가 목사님 자리입니다 하면 그냥 앉아요. 뭐 그것도 나는 아닙니다 싸우진 않아요. 왜? 굳이 그래서 불편하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랑도 그래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혹은 내 생각과 내 신앙관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0절, 저는 이 말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제일 안 가는 말씀, 성경 구절 중에 난해 구절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섬이 되기 때문이다. 어머나? 아니, 율법 한 개를 실수한 사람하고 율법을 다 어긴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건 분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율법을 어긴 사람과 밥 먹듯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똑같다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에게 이 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걸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 11절과 12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려고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더 붙이면, 여러분, 십계명 중에 거짓말을 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형량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앞에서 읽은 야고보서 2장 8절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를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군가를 간음하고 누군가에게 살인한 이 모든 것들이 왜 같은 죄냐 하면 사랑하지 않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을 어긴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를 지나 큰 죄를 지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정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미움밖에 안 해서 그 미워하는 것도 못해요. 만약에 사랑하는 법을 어겼다면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내 기준과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해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나의 인격엔 한계가 있고요, 생각에 한계가 있고요, 노력에 한계가 있고요, 인내에 한계가 있고요, 사랑에 한계가 있고요, 심지어 분노에도 한계가 있어서 나를 의지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려요. 마음이 편안해요. 힘들지 않아요. 괴로울 것 같죠? 아니, 오히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미워하게 되지 않아요. 신앙의 법칙이 그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랑의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제가 이런 거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할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진짜 눈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기에 오셨고요, 우리는 그 임무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하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사랑이 가득하면 망해요. 왜냐면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제한적이고 편견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화가 오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지치고 고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옆에 분 손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남성교회가 모여서 함께 정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천국이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알량한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 교회에 그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아버지가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 아버지가 정말로 내 편견과 내 생각들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아버지 그런 어려움 시험이 왔을 때조차도 아버지 그 사랑이 내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 아버지 내가 오늘도 걸어가길 소원하고 우리 교회 아버지 스사람 교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땅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사랑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도와 사랑의 하나님 불길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연말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주의 사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사랑하며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돌아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